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었잖아.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하심,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직도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강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받아야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라는 권능을 받지 않고서 증인이 되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받으며 성령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요,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이 살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는데 누구도 있다 그래요? 여자들. 또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느냐? 오직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건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대전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수련회 피드백이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이랑 다 갔던 청장년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GBS 말씀을 보고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그게 가장 큰 우리 수련회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근데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는 학생들이 말씀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말씀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 때 다 들었던 내용 있죠? 그거를 3번의 강의로 목사님들이 해서 아이들이 좀 듣기 쉽게 편안하게 수련회를 진행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다음부터는 아이들도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 연구하는 게 워낙 책을 안 읽고 유튜브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리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사님들이 다 알고 있다. 다 안다. 니네가 왜 그랬는지 다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부터 발견한 메시지가 정말로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자세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느리더라도 그것을 따라오는 아이들이 적을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로 여기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성과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단체가 가진 원칙이 무엇이냐면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요, 여러 가지 분위기, 환경, 여러 가지 것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단체는 그냥 무너질 것이다. 한순간이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구나. 계속해서 그거를 하자고 외치는 게 우리 단체인데 왜 그거를 포기하느냐. 남들은 아무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단체가 세워졌는데 왜 현실이라는 거 앞에서 자꾸 성경이 어렵다고 하니 쉽게 들리자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목사님 가운데에서도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는 애들이 많으니까 좀 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목사님이 그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가치를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 이 말씀만 들으면 아직도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왜냐? 한 명의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입니까? 오직 성경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된 그 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봤지만 한 사람 찾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단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게 내가 목회하는 이유인데 어떻게 하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금 나에게 고민하라고 이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필요와 현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뭐든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 목회 철학이다. 이거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즐겁게 활기차게 활동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애들이 막 다른 것보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계속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느리지만 제일 확실하고 제일 단단하게 세워지는 게 무엇이냐?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잘한다라기보다 묵묵하게 해가는 거. 말씀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지 않도록 말씀을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진리를 발견해 나가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게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3월에 우리가 1, 2월 방학하고 3월에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우리 아이들 2월 달부터 다시 성경 공부해야겠다. 너네들이 지난주에 그랬죠. 수요일에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요 이랬나? 혜령이가? 수요일이 너무 심심해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이렇게라도 말씀을 봐야지. 이렇게 말씀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 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씩 천천히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요, 너희들한테, 엄마들한테 막 이만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워낙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뭔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하나 차근차근 1년, 2년, 3년 그렇게 시간이 가야 변화되잖아요. 우리 해솔이 혜령이 태권도 다니지만 검은띠 딸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죠?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검은띠 따려면 1년 걸리는데 그럼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은 며칠이 걸리겠어요? 몇 년이 걸리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빨리 이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믿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은 뭘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한 사람 찾으시는, 그래서 결국엔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찬양에 다 담겨 있는데 노래는 그렇게 해. 근데 그 노래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작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길을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라고 그러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정작 그렇게 길을 내딛어야 할 때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나예요, 나. 목사님도 막 고민하면서 결단을 딱 했어. 결단을 딱 했는데 그게 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닫는 게 있어요. 인간이요, 너무나도 약해요. 너무나도 보잘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금방 돌아서면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너무 이게 취한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너무 감정에 취한 것 같아. 내가 이게 취한 것 같아. 이게 옳은 건 알아. 근데 하지만 난 못해. 막 이러면서. 너무나도 약해요. 그래서 그 약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한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옆에 사람이 내 팔짱을 꽉 끼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가야지. 그래도 이 힘든 길 우리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처져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지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끌려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끌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하겠는데 이 믿음은요, 말씀으로 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이 생겼을 때 뭘 해도 괜찮아. 근데 믿음이 생겨나기 전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찾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한 다음에 뭘 해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행동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도들이 한 가장 큰 일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긴 한 명의 사도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딱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다윗이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기도하다 일어선 베드로는요, 12명이라는 사도의 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11, 12이 아니라 아직 11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 마띠아를 뽑음을 통해서 12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12사도라는 사도의 수가 유지되기 위해서 12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왜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12사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이며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제 몇 날이 지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울 것인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의 대표로서 12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도 12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도 12 곱하기 10. 완전한 숫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꽉 차다, 가득 찼다라고 여기는 10을 곱해가지고 120을 표현했다라는 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라고 아까 있었잖아요. 12 곱하기 10. 이 12사도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인데 그것에 완전한 가득 찬 숫자 10,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12사도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담은 사도를 대충 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충 뽑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떠한 사람을 12번째 사도로 뽑아야 될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증언할 사람. 증언이 뭐라 그랬어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언하는 것. 법정 앞에서 선서 해가지고 위증한 시에는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 없이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언할 사람이 12번째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 파워를 받는데요. 능력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며 전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눈으로 봤고 또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말할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사도들과 함께 계시며 친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부탁하셨다라고 여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두 사람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바사바, 유스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출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 중에 뽑힌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사도로 뽑아야 될지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 명의 사도를 뽑게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뭐 하느냐?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뽑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하면서 딱 뽑혔는데 누가 뽑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사도의 이름 가론 유다는요, 성경에 여기저기 다 나와요. 근데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사도가 12번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 12사도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마띠아라는 이름은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왜 다시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뭘 뽑았다라 그랬죠? 제비를 뽑았다라 그랬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종종 이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출할 때, 지도자를 선출할 때 하나님께서 얘를 뽑아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는데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이 교회 시대, 이 신약의 시대에는요,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12사도가 제일 중요해. 이 복음을 전할 증인이 되기 위해서 12번째 사도가 중요해. 라고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12번째 사도 뽑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까지 딱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제비를 구약 성경에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선 신약 시대에는 제비를 뽑는다라 그랬어요? 안 뽑는다 그랬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비는요,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상관없었어요. 근데 교회는요, 내 뜻하고 해소리하고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의 뜻이 다 같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수결? 그 뜻을 기도하면서 설득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술은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려면 그에 맞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2번째 사도가 구약 성경까지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12를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12사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사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12사도가 중요하잖아. 근데 지금 왜 사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12사도가 중요해서 12번째 사도까지 뽑았잖아. 근데 왜 지금 사도라는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날에 누가 12사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12사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12사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성도가 12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2사도라는 거예요. 아멘. 12사도의 숫자를 채우는 건 중요했어요. 근데 그 12명의 사도를 채운 이후로 마띠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지 다른 걸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님들만 사도고 성도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12사도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이며 12사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인 제사장 설이라고 하는 신학이 생겨난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 받았다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12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다면 구약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하는 줄 알아요? 제사 드려요. 자신의 죄를 구약 성경만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신의 죄를 양과 염소와 제사장들이 이렇게 머리에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아직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12사도 만인 제사장설을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막 제사법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뭐는 받아들이려고 하고 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받아들여야지 왜 뭐는 받고 왜 뭐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직분은요, 은사와 섬김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요, 하나의 똑같은 성도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요, 목사는 다만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성도들은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들로서 섬기고 돕고 이러한 역할이 다른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성도고 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목사든 성도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믿고 나아가라 그러겠어요? 저도 똑같이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못했네.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설사 이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신자의 자세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만 잘하면 돼. 나는 안 해도 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목사는 특별하게 나가지 않아요. 목사님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을 마치고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이기 때문에. 그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과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소원은 그거 단 하나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 하나를 보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행했는지, 욕심으로 행했는지, 욕망으로 행했는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드러난다니까요.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교회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믿음이 없는지 점검하고 수고하고 충성된 자야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문 딱 열어주실 때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봐.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누가 만약에 없어. 그럼 목사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정말 예수님 참되게 믿어서 다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천 명 무슨 목회 다 필요 없어요. 단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교회돼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적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이랬던 애들이 정말 이렇게 자랐구나.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았던 애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 믿음으로 말씀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하나씩 따라갔더니 그냥 이렇게 되던데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해야지 무슨 막 이만한 거예요. 아니, 웃기지 마세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자신부터 회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몸 한 가족 되어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말씀 듣고 믿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임을 깨달아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을 듣고 믿고 교회로서 함께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닌 교회를 통해서 든든함을 누리게 되고 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돕고 섬기는 자로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온전하게 믿을 때 복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맛집 맛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이 맛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식당을 가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으니까 확신하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자가 예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걸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왜냐? 내가 목사로서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 저 목사님만 봐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목사로서 하는 게 뭐냐? 그래도 나는 잘하는 건 없지만 배운 거 그대로 말하는 그 성실함은 있더라. 그래서 그냥 내가 받은 거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물론 실수도 많아요. 부족함도 많아요.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충만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은사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온전히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순종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12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 12사도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할 때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 이 사도가 중요하다면 이 12사도가 아직까지 있어야겠죠. 근데 왜 12사도가 없냐고요? 이제는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인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정말로 새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